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을 유대인들은 쉐마라고 그럽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걸 히브리어로 보면 쉐마 이스라엘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라, 모세오경 토라잖아요. 쉐마. 그 다음에 그걸 해석해 놓은 조상들의 그 해석집을 가지고 교훈을 만든 탈무드. 이게 유대인들은 반드시 세 가지를 가지고 교육을 시키잖아요. 근데 그 교육의 핵심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쉐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중에 와서 율법학자가 물었을 때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할 때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장 깊은 말씀이 뭐냐면은, 이제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유, 그러면 하나님만 사랑해야 뭐가 되나, 이 말이라고 생각이 쉬운데, 그 전까지는 너희가 다 어디에 있었느냐는 겁니다. 애굽의 노예였어요. 애굽을 신분으로 붙잡고 있는 사단의 노예였다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사단의 노예된 애굽의 노예로 살았어요. 그래서 애굽의 건설공사 노동자 됐어요. 돈도 못 받는 노동자 노예였다니까. 그런데 이제는 유월절월인장이 필요 구원받아 나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예요. 뭐 해야 되나? 이제 너희가 다른 거 섬길 필요 없다. 다른 거에 매일 필요도 없다. 이제는 너를 구원하고 너와 함께하고 너를 손에 두고 있는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 말입니다. 마음껏 구원의 복음 누리라, 그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은 하나님만 믿으란 말인가 사랑하란 말인가, 그런 속 좁은 얘기가 아닙니다. 다른 거 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만을 네가 자녀에게 가르치고, 그걸 네 문지방에, 심지어는 미간에, 옷 솔매에 들고 항상 각인 뿌리 체질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요 신명기 6장 4절 9절대로 정시기도 하는 거 본 적이 있습니까? 유대인들은요, 이 가지고 다녀요. 율법을 적은 가져가면서 기도할 때 팔뚝에 이렇게 감습니다. 요 이마에다 딱 걸칩니다. 그리고 공항에 가면은 기도하는데, 이슬람은 기도처를 찾아서 하지만은 유대인들은요, 우리 라운지 같은 데 들어가면요, 앉아서 그냥 합니다. 그거 메고 뭐 이래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만 했는데도 세계 장악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24년, 우리는 시간 정해놓고 하는 정도가 아니고 24해야 됩니다. 24. 24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구원과 함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서론으로 생각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이라 그럽니다. 우리 인간끼리 하는 거는 약속이라 그러잖아요. 영어로 프라미스라 그래요. 그거보다도 분명히 성취되는 하나님의 절대 명령이기 때문에 그걸 카버넌트라, 언약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되어지기 때문에 신약 구약 말할 때 테스트먼트라 그럽니다. 그럼 언약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절대 명령이고 약속입니다. 왜 이걸 줬느냐? 우리 인생에 답으로 줬습니다. 해답으로, 응답으로, 대답으로 다 줬어요. 뭐에 대한? 세 가지잖아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그리고 불신자 상태 6가지 운명. 여기에 대한 해답으로,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 응답으로 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언약을 어떻게 붙잡아야 되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자,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은요, 사단이
좋은 것을 가지고 인간을 하나님 떠나게 만들고 사단의 종으로 만들어서 부리는 겁니다. 그 좋은 게 뭡니까? 창세기 3장 네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 창세기 6장 뭡니까? 네 거. 성공하는 거. 내 필요면 되는 거. 강한 거. 뭔가 11장 바벨탑. 네 성공뿐만 아니라 네 미래. 사람은 전부 다 그거까지 살잖아요. 교회 왜 안 오냐? 자존심 상하면 안 옵니다. 나요, 나. 못 벗어나는 거죠. 내 손해보면 안 합니다. 창세기 6장. 미래 희망이 없다. 이렇게 보이면 안 합니다. 사단이 그걸 가지고 속이는 겁니다. 인생의 근본 문제가 이거라는 걸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게 아니라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가 창세기 3장, 6장, 11자라는 것을 성경에만 기록해 놓았다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언약을 어떻게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가 성경 정말 집중해서 마음, 생각, 몸이 하나 돼서 읽기만 해도 성령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마른 뼈가 하나님의 군대로 바뀌잖아요. 그 죽은 심령이 살아나는 것은 절대로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목사가 설교를 잘한다, 설명을 잘하고 설득력이 있고 뭐 다 재밌게 하고 그게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전하는 말씀이 역사하는 거지. 여러분 그 연예인들, 개그맨들, 뭐 성우들 말하는 거 보세요. 목사들은 말도 안 해요, 그거는. 근데 그 아름다운 말이 못 살린다니까, 영혼을. 성경만 살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단은 뭘 가지고 또 속입니까? 전부 다 이거 가지고 속입니다. 눈에 보이는 거, 그럴듯한 거, 우상, 점술, 미신, 일가주안갑니다. 왜 이걸 또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만 금지하고 있습니다. 왜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러냐? 왜 행상 만들지 말라 그러냐? 이게 사단의 통로라. 망하는 척경, 지름길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모르고 그걸 섬기고 그걸 만들고 그걸 구경하러 다니는 거예요. 우리 스페인 가서요. 스페인 가가지고 스페인, 유럽 이런 데 다녀보면 다 그게 인류 역사 문화 아닙니까? 우리는 뭐 100년 된 집 찾아보기도 힘든데 막 100년, 200년 되고 다 그렇잖아요. 교회들 보고 그러니까 밤에 밥 먹고 이제 나가서 이렇게 보고 사진 찍어서 하고 그러니까 유목사님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전부 다 저러고 산다. 그 전부 다 마귀 장년인데 교회 안에도 마귀 뱀 내놓은 거 있더라고. 그거 보러 다니고. 이분은 뭐 보고 낙이 없어. 구경을 안 다녀. 그때 참 우리가 멀쭉해졌습니다만은 그래 말이야. 다 그거에 속이는 거예요. 그걸 왜 금지했겠냐 말이야, 성경에. 왜 우상숭배하지 말라 그랬겠냐. 심지어는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도 살려두지 말라 그래요. 귀신 주고 점술하고 점쟁이들 살려두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랬겠냐 말이야. 문화인데 전통인데 보존해야 되고 지켜야 되지. 왜 그랬겠냐 말이야. 거기에 사단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만 금지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어디 속에요? 6가지 운명 속에. 전부 다 이거는 뭡니까? 스스로 속임당하는 겁니다. 속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속는 줄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 건강한 문제, 뭐 가난한 거, 여러 가지 마음의 우울한 거, 힘든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이리 생각하는데 여러분 내가 지금 걸어서 차 몰고 운전해가지고 요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 건강한 겁니다. 뭐 더 건강? 놀러 다니고 지구를 7바퀴 돌려는 건강? 그냥 예배하고 찬양하고
내가 몸이 약해 찬양을 못한다. 그냥 찬양하다 죽을 생각하다 해보십시오. 그럼 찬양하면서 힘 얻습니다. 군대에 훈련받으면 그러잖아요. 기진맥진이야. 더 못 가게 해서. 그러면요, 고참들이 훈련시킨 사람들이 더 극단으로 몰아갑니다. 그 한계를 딱 넘었으면 신기합니다. 돼. 근데 대부분 우리는 한계에 머물러 버려요.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서 일어서는 거예요. 무궁무진한 게 우리에게 와 있다니까요. 이 언약을 우리는 어느 정도 보자면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고 성경만 금지해놨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요? 생명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그것만이 세상 살리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 뭡니까? 아예 우리의 신분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 신분에 그냥 신분만 바꾸는 게 아니라 당연한 권세가 따라오게 만들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습니까? 그래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미 우리가 가졌어요. 이제 누리는 겁니다. 얼만큼 누리냐? 마음껏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뭐 재밌는 일을 하면요,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 애들이 뭐 게임한다든지 뭐 놓으면은요,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언약의 말씀 붙잡고 내 병난 거, 내 아픈 것까지도 잊어버릴 정도로 집중한다 그래 보세요. 병은 끝납니다. 근데 그 집중이 안 되고 맨날 아픈 거에 시달린다니까. 그거 잃어버릴 정도로 재밌는 거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신분을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이 신분 가지고 여러분과 내가 우리가 종교와 다른 점이 뭐냐는 걸 생각이 됩니다. 종교와 달라요. 종교는 뭐 자기 행위를 가지고 뭔가 이루고 믿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절대로 사단 마귀에서 못 빠져나오고 운명팔자 못 벗어납니다. 원치 않는 거 오게 돼 있어요. 그거 우리가 관계없이 만들어버린 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지금 뭐냐면 전부 다 이건 모르니까 세상이 어디요? 사단의 노예돼 가지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하는 복음 전도는 뭐냐면은 사단의 노예된 사람들을 살리는 거예요. 사단의 노예돼 버렸어요. 아까도 이야기 다시 한번 합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 너무 좋은 걸 가지고 사단은 속입니다. 그게 나요, 나. 그다음 6장 4절부터 5절은 뭡니까? 내 것, 내 이익, 내 자랑. 뭐 이런 거 가지고 속입니다. 그러면 이제 나의 미래. 전부 다 여기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은 뭐가 됐냐면 애굽의 노예되어 있는데 사실은 애굽의 노예가 아니고 사단의 심부름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습니다. 그 출애굽기 1장 2장에 보면은 람성사 할 때 강제노역 당했지 않습니까? 그게 이스라엘의 유적을 세우는데 지금도 택한 백성들이 종로로 탄 거예요, 종로로. 그 천하의 그 시대의 권력을 가지고 있던 요셉마저도 거기에 심부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세워놓을 성전은 못 세우고 그 힘, 그 재력 가지고 세워놨으면 끝나는 건데 잊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이 거기에 다 노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부터 3장, 14장까지 쭉 내려가면서 하나님은 언약 가지고 그걸 다 무너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성경을 그냥 재밌는 이야기일 때 읽으면요. 무슨 벼룩 재앙이 나오고, 뭐, 메뚜기 재앙이 나오고, 뭐, 어둠이 오고, 이게 뭐 이리 중요해서 이 성경이 지었겠나 그랬지만, 이게 전부 다 사단의 도구가 되어 있는 종교 모습입니다. 다신교 사회잖아요. 복음 말고는 전부 다 다신교예요. 다신교란 말이 뭐냐면, 모든 게 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이 있고 돈이 있으면은 살아있는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은 달라졌습니까? 아닙니다.
지금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죽음의 재앙이잖아요. 그걸 꺾어버리는 겁니다. 거기에서 해방시키는 겁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세상이 전부 다 여기 세상 심부름하고 앉았는데, 세상의 노예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의 신분 권세 줘서 거기서 해방시키고 세상의 빛들로 우리를 나타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빛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너희를 보고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그러지 않고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그랬다니까. 항상 성경의 용어는 그럽니다. 뭐 되라가 아닙니다. 있다는 겁니다. 됐다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나를 인정하면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시인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시인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말씀을 인정 안 하는데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겠습니까? 모든 불신은 사단은 복음 못 믿게 만들어요. 복음의 능력 못 믿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다락방 처음 하면서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목사님들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복음으로 살겠다 결단 때문에 표현한 것들이 많아요. 그중에 어떤 목사님은요 가지고 있던 책 다 없애버렸어요. 팔아버리고. 나는 이제 복음과 복음 메시지 현장의 메시지만 가지고 산다. 목사는 책이 많으면 위안이거든. 책 많은 거 가지고 뭐 읽고 뭐 지식도 없고 설교도 참고하고 다 그러잖아. 이제는 나는 복음으로 살겠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요 먹던 약 다 버렸어요. 먹던 약 버리라 그 말이 아니고 그만큼 복음에 막 모든 거 올인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그런 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다 그리 살았잖아요. 한 남자한테 올인해가지고 지금까지 사는 거예요. 근데 왜 그리스도께 올인 못하냐고 말이에요. 자식이 우상이라. 자식에 올인해서 살면서 자식 때문에 다 묶여있어. 그럼 왜 그리스도께 올인이 안 되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을 살아가면서 한 분은 그렇게 만들려고요. 여러분 나에게 암도 주고 그럽니다. 암 걸려서 죽는다 그러는데 이제 뭘 붙잡겠어요? 그리스도께 올인하라는 거예요. 엄청 어려운 일이 생겼다. 그리스도께 올인하라는 거예요. 생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 깨끗이 정리한 거, 네가 변화된 거 확인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노예가 되어 있는 강야 아닙니까? 강야의 노예 되지 말도록 오늘도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모세오경이에요. 창세기는 모든 문제에 대한 원인과 해답입니다. 사실은 창세기 안에 인생 문제의 모든 원인이 다 있고 답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40년 동안 있으면서 모세오경을 썼다는 것 자체는 모세가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생의 답을 다 준 겁니다. 출애굽기가 뭐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출애굽기를 통해서요 해방시켰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구원받은 자 광야에 살면서 제일 강요한 비중이 뭡니까? 성막입니다. 말씀과 예배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아는 대로 아이 노예 400년 노예 살다가 풀려나가지고 광야에 사는데 먹을 것도 없고 사느냐 죽느냐가 달려 있는데 하나님은 거기다 대고 성막을 지으라는 겁니다. 지금 생각하면 코로나 재앙 왔고 내 직장은 쫓겨났고 벌이는 없는데 교회 짓자. 그럴 때 여러분 뭐라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언약 모르면은 교회 욕합니다. 도둑놈이라 그러지. 목사 도둑놈이라 그러겠지. 모세 보고 그런 거예요. 그걸 40일 동안 보여줬어요. 나중에 지을 때 다시 보여줬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3분의 1 이상은요 성전에 대한 겁니다. 성전에 이렇게 지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그대로 했다는 거 딱 나옵니다. 그만큼 성막이 뭡니까? 이게 성전되고 교회되는 거예요. 그 흐름 속에 여러분과 내가 지금 이 예배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살면서 이거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복음과 함께 그 복음을 마음껏 누리는 예배의 기도, 전도 놓치지 마라. 성막입니다. 그럼 어떻게 책임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레위기가 뭡니까? 레위기 말씀은 제사거든요. 제사가 뭡니까? 예배입니다. 5가지 제사 설명하면서 다 피 있는 제사라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그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과 내가 예배를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당장요 항사 오고 공기 나쁘면요 숨쉬기도 곤란해요. 앞도 잘 안 보이고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과 내 속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예배가 사라진 인생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까? 뭔가에 다른 거 다 예배합니다. 그거 어디예요? 자기는 재밌게 취미생활 한다 그러겠죠. 거기 빠져요. 거기 넘어가 버립니다. 그 인간은 동물하고 다르다니까. 영적인 존재라.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는 게 없으면은요, 그건 뭐 육체라, 짐승이라. 그 짐승의 삶이 나타나는 겁니다. 짐승은요,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습니다. 오늘 배만 부르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 그리 사는 겁니다. 오늘 배만 부르면 뭐, 오늘 절구만 생기면 뭐, 내일 어찌 될지도 모르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 죽이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강야 살 때 이제는 종이 아니다. 이제는 노예가 아니다. 내 백성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예배로 하는, 만나고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강야 살아갈 때 민수기 아닙니까? 민수기는 지파별로 숫자를 세웠다는 겁니다. 나온 각 지파별 숫자가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강야 살면서도 하나도 손실되지 않고 더 늘어났는가, 그걸 기록하는 겁니다. 나올 때 숫자, 들어갈 때 숫자 기록에 남겨놨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보장이거든요. 택한 백성에 대한 보장일 뿐 아니라 땅 나누는 거 나옵니다. 지파별로 지분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오늘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쉐마를 남겨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언약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라는 겁니다. 그때 무슨 일이 생겼냐? 보좌의 축복으로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모세오경 가지고 우리의 영적 생활 다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지금 천국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강야 같은 세상을 삽니다. 뭘로 어떻게 살 거냐? 여기 답이 있어요. 세상은 전부 다 뭘로 어떻게 사냐 이거 가지고 고민하고 뭐 세미나 다니고 배우고 난립니다. 우리는 뭘로요? 말씀 속에서 답 찾아야 돼요. 여러분과 내가 마귀 자녀라면은 할 수도 없어요. 만약에 양심상 여러분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다 믿으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야 됩니다. 참고라는 겁니다. 내 업에, 섬기는 교회의 현장 속에 어떻게 적용할 건가? 그걸 찾는 겁니다. 틀림없는 거는요, 여러분 내가 영적 힘 얻으면 마음 생각 변화도 일어나고 마음 생각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변화 일어나면 육신의 증거입니다. 삶의 증거 나타납니다. 빛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그날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에 봄날을 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봄날은 간다가 아니고요. 우리나라 대중음악에 시인들이 제일 아름다운 시어로 쓰진 노래가 1960년대 백설이의 봄날이 간다래요. 근데요, 우리는 이제 이거 붙잡을 때 봄날이 옵니다. 내 인생의 봄날. 이제 연세 60 넘은 분들은 내 인생의 가을이 아니고 이제 봄날이 오는 거예요, 봄날이. 산수화 피고 진달래 피고 벚꽃이 바라고 봄날이 오는 거예요.
그래도 뭐 제일 예쁠 때가 뭐 10대 때 20대 때 참 예뻤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지금이 제일 멋있어요. 예수 믿고 하나님 관계 사는 게 제일 멋진 거지 뭐.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이 영적인 상태를 세계 지도자들이 모르고 있고 현지의 타업들이 모르고 있어요. 왜요? 성경에만 있으니까. 그리고 구원받은 자가 아니면 성경에 있어도 읽어도 몰라요. 특별히 전도자 아니면 영적인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걸 분명히 아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무엇으로 사느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자녀에게 주어져 있는 권세, 이 신분이 뭡니까? 보좌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권세가 뭡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역이 뭡니까? 요 두 군데서 나타나는 사역이 우리 평생 아닙니까? 이게 빛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빛으로. 그러니까 빛이 하는 경제는 빛의 경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누리게 됩니다. 세상에 아무리 가뭄이 들고 천하의 기근이 들어도 하나님이 복음을 위해서 2, 3, 7, 5천 정도 살리기 위해서 빛의 경제는 숨겨놓고 남겨놨다니까요. 그걸 찾아낸 거예요. 요셉이. 천하는 기근 들려서 먹을 거 없다고 왕도, 세계 최강대의 왕도, 전 세계의 전문가들도 경제학자들도 다 답이 없어 하는데 요셉이 그 답을 가지고 세계 경제를 살렸다는 거예요.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셉은 역사적인 이야기예요. 초대교회가 그렇게 가난하고 무능한 자들이 모였는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원내서가 되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가난이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세상 논리예요. 어렵고 힘드니까 가난하니까 다 그리 살아야 된다.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복음 때문에 남겨놓은 거 있다니까요. 여러분과 내 생에 복음 때문에 남겨놓은 거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다락방 안 하는 교회들 가운데요, 개척교회들 지금 몇 개가 무너진지 몰라요. 운영을 못하니까. 이 기물들 놔도요, 이제는 중고상에서 안 사갑니다. 놔둘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옛날에 개척 처음 할 때 중고상에 이거 사러 가봤더니요, 저 평택, 오산 이런 데에 논에다가 천막 쳐놓고 산더미처럼 성물 쌓아놨어요. 이른바 성물이라 그러잖아요. 헌금해가지고 다 했잖아요. 안 되니까 다 내놓습니다. 지금은 너무 많아가지고 받지도 않아요. 보관할 데가 없다고.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남겨놓은 거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나에게 세상이 지금 다 사단에 노예되어 있는데 우리가 살리는 정인으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있는 데서 기도 시작하시고 할 수 있는 전도자로 준비하고 할 수 있으면 누구라도 데리고 한마디라도 전도하고 마음속에 두고 있고, 그리고 내가 전도자나 전달하고 복음이라도 한번 전한 사람 아직 영접은 안 했다 치더라도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할 때 힘이 생깁니다. 나는 한 2년 가까이 머리하러 가면서도 그 사람 그냥 사장이라 그러고 이름도 모르는데 복음 전하고 영접 따라 시키고 이름을 영접시키려고 이름 물었더니 이름을, 그 이름 계속 기도할 때마다 힘이 생겨요.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누리고 기도할 때 여러분 내가 잃어버린 거 다 회복시켜 줍니다. 그래서 우리 다 아프고 힘든 거 있는데요, 다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기게 하실 겁니다. 정인으로 하나님을 세우실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모르고 있고 최고의 지식인들도 전문인들도 모르고 있고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고 성경에만 금지된 이 분명한 영적 사실에 영적인 답을 주는 복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빛들로 나타나는 정인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